이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너희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나 이런 말들을 가끔씩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많은 부분이 우리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 가족, 우리나라, 우리 회사, 우리 학교,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을 사용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긍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이 그 공동체에 자신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무의식도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대한 긍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교회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목사인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목사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고 또 그 목사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 이러면은 즉 우리 교회 장로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에 대한 그 중요성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구역장님 이런 말들을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그 사용하는 분의 마음 속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그 안에 긍지 또 중요성 나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명칭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해도 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함이 되어 있고 자신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 예수님 안에 다 포함을 시키는 그런 아주 표현, 정말 좋은 표현이죠.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자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긍지, 자부심, 중요성 이것이 이 인칭 대명사 안에 다 들어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죠. 바울 자신도 알지만은 바울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우리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편지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보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 신비롭고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 로마서에 자주 이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도 오늘 이 서신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론 왜곡된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바울도 우리도 로마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여전히 더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말로 하면 철이 늦게 드는 사람들, 그죠? 어느 정도 철이 늦게 드냐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정도로 늦으면 안 되겠죠. 좀 일찍 좀 깨닫는 게 좋습니다. 영적인 철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영적인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뒤늦게야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럴 때가 어떤 사람은 일찍, 어떤 사람은 늦게, 정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시간에 목사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천국 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죠. 십자가의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일찍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찍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철이 좀 일찍 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모태신앙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난 그 시간에 놀라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철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철을 들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28절 또 보면은 이어서 똑같은
병행구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부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도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데, 여기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니까 당연히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인 것입니다.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8절에는 보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로 결정하여 교회로 오게 됩니다. 다 그렇죠. 어느 교회에 다닐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결정해서 나에게 왔다, 너희가 결정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 성경 아예 사용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불렀어, 너희가 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결정했는데, 내가 결정했는데, 아버지가 허락했는데, 오늘 우리 허락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을 것인가?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어야 되겠죠. 나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은 후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이 남편을 위해서 거의 평생을 지금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반드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각자에게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목적을 정할 수가 없죠. 남자가 나올지 여자가 나올지 딸이 나올지 아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 뜻대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하나님의 뜻의 문을 두드리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의 뜻을 두고 부르셨으니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것을 찾으려고 의지를 사용하고 생각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원시민교회에 불렀지? 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런 곳에 나를 보냈지? 부르셔서 이런 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을 찾는 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이 28절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돕는 배필을 지어서 만들어서 주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보다는 둘이 합력하는 것이 좋다, 생각한 겁니다. 독신도 좋습니다. 성경은 독신도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대로 혼자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둘이 같이 살면 더 좋다, 이게 성경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합력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즘은 막 아주 고층 엘리베이터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50층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속도가 빠릅니다. 3층 올라가는 게 30층 올라가는 것처럼 속도가 빨라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그냥 올라가는 게 그 줄이 있습니다. 줄이, 그 벨트가 있어요. 그 벨트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벨트는 굉장히 가느다란 줄을 아주 많이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이면 그 부러지거나 끊어지거나 하지만은 아주 하나하나는 약한 줄인데 그게 뭉쳐져 있으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래서 전도서에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합력을 하면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70인 제자들을 보낼 때에 한 사람씩 보내지 아니하고 둘씩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이 가면 막 싸울 것 같은데도 예수님은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좋다고 이렇게 둘씩 보내었습니다. 이 교회는 공동체로서 합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라고 하는 개인보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합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자기와 맞는 사람끼리만 합력하려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합력이 아니라 부정적인 합력이 됩니다. 자기와 맞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어떤 일에 합력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소외 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합력해야 합니다. 전체가 합력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모습으로 일을 할 때 합력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몇 사람이 엄밀하게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하자 이러면은 뭐 교회 전체가 이상하게 돼 버립니다. 이런 합력은 안 좋은 거죠. 자기와 다른 사람과 합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기와 의견도 다르고 자기와 생각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합력을 하면은 처음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다른 공동체, 학교, 군대, 무슨 이런 국가 행정기관들 이런 것과는 달리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로 아직 말도 못하는 영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곧 천국에 갈 날을 기다리는 우리 소망의 회원들까지 뭐 남녀,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그야말로 이 세상의 공동체 중에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교회를 뭐 대학생 교회, 여학생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건. 그건 전문 단체입니다. 선교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 아이들부터 남녀, 할아버지,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다 있어야 이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합력을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합력이 된다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내가 갖고 있지 아니한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내 성격 기질을 가지고 하면은 그 일을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 내하고 완전히 다른데도 그 사람 기질 성격 가지고 하면은 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정말 나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정말 심심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재미있습니다. 부부가 똑같은 사람 성격도 똑같고 뭐 취미도 똑같고 기질도 똑같은 그런 부부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는 싸우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살아가면 갈수록 정말 큰 유익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과 합력하려고 힘을 써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어렵지만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를 받게 되면은 내하고 다른 사람이 왔네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합력해야 될까요? 어떤 일에서 합력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 28절을 잘 보면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면을 저는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온 교회가 합력해야 된다 하는 면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그러니까 우리 단기 선교 지금 13명이 가는데 13명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떠나고 교회는 뭐 그 사람들 갔다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합력이 안 된다는 거죠. 새벽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가는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연할 때에 기도해주고 이 합력입니다. 영적인 합력에는 시간과 공간 의미가 없어요. 여기 있어도 여기서 기도해도 인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온 교회가 합력하라.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교회를 비유를 할 때 자기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람이 불어서 포도나무가 흔들리는데 어떤 가지가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있잖아요. 그 가지는 말라 죽은 가지입니다. 잎이 없는 가지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한 가지에만 꽃이 피면 그 가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지가 함께 합력해서 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모든 것이 일할 때 모든 일에서 합력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일에 합력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합력해야 됩니다. 쉬운 일에 합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에 합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는 일, 작년들은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니까 전혀 상관없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일에도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접 간접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가정의 일들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딸이 지금 오늘 면접 보러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뭐 딸이 면접 보러 가든지 말든지 자기는 자기 일을 한다고 이러면은 그 가정은 합력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누가 아프면 자녀가 아프면은 남편, 아내, 오빠, 동생이 다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 가정이 합력이 되고 있는 가정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합력해야 돼. 모든 일에 뭐 여전도의 일이나 남전도의 일이나 뭐 소망의 일이나 목사가 어디 가는데도 목사가 일주일 동안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해주고 이러면 뭐 합력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를 항상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우리 가족 잘 간증은 안 하지만은 우리 딸이 가끔씩 이 KTX를 타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 몇 시에 타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제가 딱 2시간 지냈다가 2시간 지나고 난 뒤에 전화를 합니다. 야, 동대구에서 출발했냐? 그러면 애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KTX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거의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거든요. 동대구에서는 한 3분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럼 딱 전화하면은 도착했거나 출발하거나 그럼 깜짝 놀랍니다. 오해가 아버지가 내가 움직이는 걸 다 기억하고 있네. 이 가족의 합력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모든 일에 사소한 일까지 다 합력하면 너무나 좋겠죠. 이 모든 일에 합력한다는 것은 이 교회가 합력하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하게 합력해야 될 일은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데 합력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뭐 우리 성경 교사들이 지금 주일 저녁마다 저와 줌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으로 이게 성경 공부한 걸 보냈는데 피드백이 없으면 그 구역에는 합력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에 혼자 해가는 안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합력하는 일 중에 2번째로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쉬지 아니하고 혼자 자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야말로 합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합력해야 되고 구역이 같이 해야 되고 여전도에 같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새벽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따로따로 와서 개인별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서 하는 이유는 합력하기 위해서. 뭐 금요일 기도 정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구역별로 하면 되죠. 그러나 합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시간, 이런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도 기도에 합력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합력해야 하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이 일은 복음전도 선교입니다. 뭐 우리 선교 구호 중에 지금은 뭐 잘 사용 안 하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여기 앞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우리 그 교회에.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이건 다 모든 교회가 선교에 합력하라 하는 그런 표제죠. 이 선교 현장에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다가 포기하고 철수하는 분들 잘 보면 혼자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혼자 떨어져 가지고 혼자 아주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저 그런 선교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그냥 너무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피해망상증까지 걸려가지고 우리 집으로 피난을 와가지고 공항까지 저희들이 아주 비행기 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철수를 했습니다. 혼자서 선교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후방의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을 해야 되고 선교 현장에서도 교파를 초월해서 이 성경대로 믿는 선교사님들은 합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12를 한 묶음으로 122여 명을 한 묶음으로 교회와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합력하도록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합력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28장 마지막에 그렇죠. 혼자 선을 이룹니다 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합력하는 사람, 예수님과 합력하는 사람, 성령님과 합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합력하고 교회에서 합력하고 모든 일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은 정말 설명하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 선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어떤 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맛과 향기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선입니다. 합력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나올 때까지 하나님 이번 주간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합력해야